오늘 배울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혹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처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이며 누가 무엇을 심판받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의미를 잘 배우면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의 큰 그림을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후 교회 내에 바울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얘기하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하는 맥락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죽음 후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지적하면서 순간뿐인 세상 속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살도록 돕는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나요? 성경은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나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 심판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첫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심판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사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 심판과 관련된 심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 반드시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오직 믿고 영생을 가진 자들만 서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셨죠? 따라서 성도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의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행적이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은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되죠. 심판대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 베마를 보면 이 심판대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어 베마는 올림픽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우승자에게 상을 주는 장소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시상대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곧 베마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나쁜 성적을 얻은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얻은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적은 베마, 즉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서 엄정한 평가를 받은 다음 합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경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주자가 상을 얻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만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 대학 시절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실 때 과제를 채점하는 채점 기준까지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맞고 못 맞고는 그 채점 기준에 얼마나 잘 맞추냐에 달려 있었죠.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과제를 완성했다고 해도 채점 기준과 다르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니던 성경학교의 한 선생님이 참으로 올림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심사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신실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신실할 수는 있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행적을 공정과 정의로 엄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지? 왜 넓은 집에 살지 못했지? 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도 갖고 싶은 것, 너무도 차지하고 싶은 자리,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채 100년도 못 갈 것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삶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위해 하루하루 영원한 것들을 향해 신실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이란 말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심판, 결산, 평가라는 단어 앞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기다림과 기대의 마음으로 부풀어 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시상식의 자리입니다. 올림픽 시상대 위에 선 우승자들의 표정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기쁨과 환희에 찬 선수들의 표정은 지난 4년간의 피땀 어린 훈련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배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의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자꾸만 일시적인 것들을 주목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해서 자신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